그 여자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아였는데 유대인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집약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살펴보면 그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태어날 때. 레아는 wearied라고 하는 지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faint from sickness라고 하는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실신함, 기절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머님이 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아주 힘들게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을 때 너무 지쳤거나 혹은 아이가 낳았더니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꾸 까무러치는 그런 아이였거나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당시에 불완전한 상태를 언급하는 이름으로 레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는 어려서부터 삶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건강에도 자신이 없었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외모에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뒤에 태어난 동생 라헬은 레아와 너무 달랐습니다. 아주 미모가 뛰어났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라헬은 모든 면에서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여성이 소유물로 여겨지던 그때로 돌아가 보면 레아는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진 물건이었습니다. 레아는 자라면서 내내 그렇게 마음이 쩔뚝거렸습니다. 이런 불리한 여자 레아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의 삶은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 레아는 슬픈 눈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처지를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매력 없는 여자 레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2015년 8월로 제가 제 설교 폴더에서 확인을 했는데 2015년 8월에 이 본문을 가지고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남편과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레아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인생을 살펴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한 반쯤 살펴본 것 같고 오늘 그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쭉 공부하다가 좀 부족한 것 있으면 성경을 돌아가 보시고 또 2015년 8월 설교 예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마 자료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아마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아는 사람들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시력이 좋지 않았다. 알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알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시력이 약하다는 뜻인가? 혹은 광택이 부족하다는 뜻인가? 총기라고 하는 거면 눈을 보면 총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총기가 부족했다는 뜻인가? 아니면 라헬의 아름다움과 대조하기 위해 단지 아름답지 못한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인가는 알 수 없지만 시력이 부족한 여인으로 태어났다면 사물을 잘 구별하지 못했기에 가까이 쳐다봐야 했고 또 그는 매사에 머뭇거려야만 했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어른이 지나가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인사를 못해요. 그러면 저런 고얀 하면서 또 오해가 되고 계속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눈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또 저와 살고 있는 여인도 그런데 보통 제 아내는 저보다 2개월 빨리 태어났습니다. 2개월. 그래서 누나인 것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 저는 실제 태어난지 난 모른다. 나도 그때 아기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봐라. 그럼 주민등록증에 분명히 제가 7개월이나 먼저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실제 나이가 더 많아요 혹은 더 적어요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저희 어머님도 2살이 적게 주민등록증에 되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애들을 낳으면 병으로 많이 죽었답니다. 어머니 형제들도 몇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릴 때 저희 어머님도 죽으셨대요.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열병 때문에. 병풍 뒤에 이렇게 강보에 쌓아 놓았는데 다시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살아나셨답니다.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 이후에 부활한 사람이에요. 정말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어머님 왼쪽 오른쪽 엄지발톱이 약간 뭉개져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열병 때문에 발톱 손톱이 다 빠졌었답니다 그때. 그런데 다시 나다가 났는데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열병이 많아서 이렇게 얼굴이 막 얽혀설켜 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셨고 또 출생신고를 늦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 이 레아는 출생 때 뭔가 시력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눈이 보이지 않고 총기가 없고 또 미모도 떨어진 것 같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미모 때문에 그는 나이가 돼서도 시집을 가지 못했다고 이 레아를 쭉 읽어보세요. 창세기. 그래서 아버지에게 참 걱정이었습니다. 시집을 가야 될 텐데 시집을 안 가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레아의 동생 라헬을 좋아하는 야곱과 결혼을 시키기 위하여 첫날 밤 라헬 대신 레아를 들여보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레아는 자라면서 자기에게 청혼한 남자도 없고 아버지는 나를 시집 보내기 위해 예쁜 동생 대신에 야곱에게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이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줄을 그렇게 몰랐을까? 유대인들은 보통 일주일씩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술도 많이 먹고. 그래 이제 밤도 좀 어둑어둑하고 술도 먹었다 기분 좋으니까 이제 밤에 쑥 들어갔는데 근데 그래도 그걸 몰랐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지요. 레아도 연기를 했겠구나 생각했어요. 야곱이 막 좋아가지고 내가 너랑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드디어 내 품에 와 라헬 그랬더니 알겠어요 하고 이제 라헬 흉내를 내면서 막 달려들고 그래서 어쨌든 밤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아도 레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럴 리도 없죠. 야곱은 자기 형 흉내 내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결혼을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아이고 진짜 하면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근데 어쨌든 레아는 그렇게 비참하게 지냈습니다. 30장 좀 넘어가 보면 자기 남편이 어찌어찌 해서 그냥 자기와 또 자기 동생 또 뭐 뒤에 보면 또 그 종들까지 해서 4명의 부인을 두는데 자기에게 마음이 없는 것을 레아가 알고 어떻게든지 남편과 합방하기 위해서 자기 큰아들이 어디서 구해온 합 한 채를 주면서 내 합 한 채를 주고 내 남편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해서 남편을 샀다는 표현이 30장 16절에 나오거든요.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면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남편과 동침하기 위해서 사서 남편과 동침하는 이렇게 불행한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예쁜 동생은 자꾸 남편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보통 여자들은 로맨틱한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도 좋고 로맨티스트를 좋아하죠. 적어도 레아의 결혼 생활은 로맨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각각 다 집마다 어려움들이 있는데 남편이 아주 잘해주면 말이면 자식들이 꼭 속을 썩여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또 자식들이 막 효도를 잘하고 그러면 남편이 또 이놈이 또 이 사람이 또 이게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자식이라도 낳아서 당대에 아들 낳는 것은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오늘 써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럼 내가 레아에게 아들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계속 낳죠. 아들을 여러 명 낳지만 뒷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배우겠지만 자식들로부터도 이렇게 사랑받는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사랑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도 자기를 빈정거리고, 야 너는 어떻게 네 동생이랑 그렇게 안 닮았냐, 네 동생 저렇게 예쁜데 너 혹시 다른 데서 나온 자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야 그렇게 아들 낳아서 남편 사랑 갈구했지만 남편이 여전히 예쁜 동생 라헬에게 맨날 가는데 아이고 불쌍도 하다 불쌍도 해, 이런 말도 들었을 것이고, 레아는 온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에 좋은 훌륭한 먹잇감이었습니다. 레아의 마음은 계속 깨어져 버리고 있었고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를 지켜보고 처음부터 사랑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깜빡깜빡 졸도하는 그 아이, 너무 병 때문에 몸이 별로 건강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은 그 아이, 자라면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의 먹잇감이 되었던 그 아이, 아무도 청혼하지 않아서 나이만 들어가던 그 여자, 그 아이, 어떻게 해서 동생 대신으로 그래도 가서 결혼이라도 해야지 하면서 동생 흉내내면서 첫날밤을 치루었던 그 여자, 남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남편의 마음은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못했던,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왜 삶이 이렇게 불공평한지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여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나요? 내가 이 모양으로 태어났나요?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나요? 남자라면 내가 원해서 이렇게 키가 작나요? 아니면 지적 능력이 부족한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레아는 그랬습니다. 오늘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르벤이라고 했습니다. 르벤, 벤의 아들이죠. Behold son, 봐라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르벤은 엄마가 보통 지었는데 이름은 르벤, 봐라 아들입니다. 지금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들 낳았어요. 아들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들 아닙니까? 르벤 아닙니까? 르벤. 그 남편의 관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래 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죠. 시므온은 히어링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얘기도 들으셨어.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아들 달라고 했더니 아들 또 주셨어. 시므온 히어링, 들으셨어. 하나님 들으신 아들이야 하고 또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남편에는 여전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그걸 보시고 또 아들을 주시네요. 그 셋째 아들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란 뜻은 joined란 뜻이에요. 결합, 연합이란 뜻입니다. 야, 아들 셋쯤 낳았으면 이제 내 남편이 나와 결합할 수 있겠지. 정말 나와 이제 한 마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편의 마음은 자기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래도 안 되는구나. 이래도 안 돼.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는데도 안 되는구나. 레아는 점점 슬펐습니다. 아,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건 해답이 안 될 것 같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드디어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는 praise란 뜻이거든요. 찬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됐어요. 그래,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거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레아는 부서짐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35절 보면 유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그의 출산이 멈춥니다. 사실은 또 한참 있다가 또 아들들 또 주세요. 이사갈, 리워드라고 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아들도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스브론이라고 아너, 명예라고 하는 아들도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 레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4명의 부인으로부터 아들들이 많이 낳거든요. 근데 이 4명의 부인 가운데 딸을 하나 딱 낳은 부인이 있었어요. 레아가 딸을 낳아요. 디나라고 하는 예쁜 딸을 하나 낳습니다. 왜 딸을 주셨을까? 저 생각해 봤죠. 너는 며느리 아니야, 딸이야,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물론 며느리 너무 좋죠. 특별히 저희 며느리 저랑 MBTI도 똑같아서 제가 제 며느리 보고 우리만 참고 살면 우리 집은 다 편안해 하고 제가 맨날 손잡고 그럽니다. 제 며느리도 저처럼 성격이 밝아요. 그래서 며느리랑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도 지난 전반기 싱가포르에서 아들 집에 있었었는데 방을 하나 내줘서 잘 쉬었습니다.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화장실 갈 때가 좀 불편했어요. 그래도 고맙죠 뭐. 그로부터 몇 달 뒤 저희 사돈 내외가 다시 싱가포르를 방문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첩자 저희 손녀가 전화가 왔어요. 강나무 할아버지, 손명숙 할머니, 이번에 오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화장실 있는 방을 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 얼마나 서운하던지.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인가 보다.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야. 물론 저희들 지낼 때 불편한 걸 알고 그 며느리의 부모님 오셨을 때는 화장실 딸린 방을 줬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며느라, 나는 그렇게 믿어. 그렇지만 괜히 마음이 이 딸하고 며느리가 좀 틀린 것 같아 막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97년도인가 8년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지금 천국에 계신 장인어른 장모님이 미국에 오셨어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한 곳이라도 더 모시고 다니려고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고 이제 미국말 쓰셨으니까 이제 다시 캘리포니아로 와서 중국집에 이제 화교가 하는 중국집, 거기는 한국말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을 하니까 장인어른이 너무너무 한국말을 하고 싶으시니까 막 음식 날러러 온 그분을 불러다 놓고 막 좋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으시니까 미국에 그냥 막 열심히 다녔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그 중국 점원에게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미국 구경을 지금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왔다고, 딸 덕분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듣고 있는 사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아니 사위가 다 노력하고 사위가 다 운전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딸 덕분에 미국 구경 잘했다고. 아직 그 상처가 있었어요.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천국 가셨는데
천국에서 아마 듣고 미안해 하실 것 같아요. 딸하고 틀립니다. 며느리, 사위하고 아들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딸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딸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고, 아들밖에 없는 분들은 망한 분들입니다. 망한 분들이에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왜 4명의 부인 가운데 레아에게만 딸을 주었을까? 레아 마음, 어머니, 엄마 하면서 그냥 계속 딸이 옆에서 그렇게 해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딸. 아이고, 우리 사돈댁이랑 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너무 좋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2번의 그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딸이 있어야 되죠. 딸이 있어야 됩니다. 딸 없는 가정들 참 불쌍합니다. 어쨌든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고 부서졌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도 막 듬뿍듬뿍 주시고, 아들 갖고 왔는데 아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그랬더니 또 딸도 주시고 이랬는데,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래도 레아는 계속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날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안 되는데, 내 외모나 내 시력이 약한 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남편 마음을 살 수가 있나요? 살 수가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부서지면 아픕니다. 정말 아프죠. 가을에 낙엽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낙엽 밟으면 푸석푸석 소리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끔 그렇게 하는데, 낙엽을 이렇게 손에다 넣고요, 막 이렇게 비비면 막 가루가 되잖아요. 가루가 되는데 냄새를 맡으면 그 참 냄새가 좋아요. 여러분 맡아보셨죠? 우리가 아파할 때,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막 쥐어뜯고 나 너무 힘들어요 할 때 주님은 그것을 향기로 받으세요. 아이고, 딸이 없어도 할 수 없지만, 결국 레아는 남편 야곱의 나중에 정실 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때 가족묘를 사거든요. 막벨라 굴.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고 거기 묻히고, 사라도 죽고 거기 묻히고, 이삭도 거기 묻히고, 리브가도 거기 묻히고, 야곱이 레아가 죽을 때도 레아를 거기다 묻어줘요. 그리고 야곱이 내 죽거든 우리 가족묘 내 안에 레아가 묻힌 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 49장, 창세기 49장에 써 있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곳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거기에 나중에 묻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룻기에 보면 훗날 존경받는 어머니, 이스라엘 선조의 2 어머니로 라헬과 레알 2분을 똑같이 대우합니다. 룻기 4장 11절,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딱 세워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2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책에서 보았습니다. 2 종류의 아름다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주시는 아름다움이랍니다. 태어날 때 어떤 분은 키가 크게, 어떤 분은 나는 아무것도 운동도 안 해도 막 몸이 좋아요, 이런 분도 있고, 우리 애들은 학원도 한 번도 안 보내고 공부도 하란 말 한 번도 안 해도 자기가 막 공부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를 하라 그래도 안 하는 애들도 있고, 다 틀립니다. 조망만한 얼굴에 아기자기하게 얼굴이 눈, 코, 입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고, 얼굴은 넓은데 눈, 코, 입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다 틀려요. 누가 예쁘고 누가 안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게 예쁘고 저게 키가 크니까 멋있고 다리가 늘씬하니까 좋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선택했나요 그걸? 하나님 나 이런 얼굴 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14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지금 80대 되시는 어르신들, 이 어르신들 그때 진짜 대단히 예뻤습니다. 60대 막 후반. 근데 지금은 대단히 나이 드셨어요. 그래 이제는 뭐 예쁘다고 하면 사실은 좀 거짓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쭈글쭈글하고 짜글짜글하고 막 다 흔들리고 막 다리도 그렇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예전과 예쁘겠어요? 예쁘지 않지. 근데 이제 목사니까 예쁘다고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외모도, 미모도, 또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대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날 때 주시는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에 아름다워지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 책, 거룩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앞에 섰을 때 왜 기가 죽는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서 도도하고 고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룩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읽었어요. 그 거룩은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매력, 거룩에서 풍겨나오는 매력. 저 사람들은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돈도 없는데도 행복해. 뭐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함, 구별된 매력. 그 은혜 받은 자가 갖고 있는 매력,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된다. 이렇게 제가 읽은 책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 지성적인 능력과 외모는 왜 이럴까요? 하지만 그건 다 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이 들면 다 똑같아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안 예쁜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워지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매력 없는 여자 레아는 정말 불행해 보입니다. 남편과 자식들의 사랑은 레아에게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레아는 인생을 마무리할 때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레아가 자신의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 봤습니다. 나는 죽을 뻔했던 사람이고 까무러치기도 잘하고 시력도 좀 좋지 않고 총기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매력적이지도 않고 아버지가 동생 대신에 동생인 것처럼 해서 결혼하고 남편 마음 살려고 그렇게 애들을 낳았는데도 그렇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적어도 남편 또 아들들로부터 말이요. 내게 사랑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자식들의 사랑도 내겐 너무 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내게 너무 멀리 있었을 그때도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나는 사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레아의 입장에서. 남편 야곱은 아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지난달 친구 딸 주례를 부탁받아서 주례했는데 애들이 베이스가 미국 베이스여서 애들 잘 이해하게끔 해서 영어도 좀 쓰면서 이렇게 하고 주례 제목도 Just Because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주례했었어요. Just Because는 그냥이란 뜻이에요. Just because I love you.
나 너 사랑해. 왜? 그냥 말이야. 그냥 사랑해. 이유 묻지 마. 그냥 사랑하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은 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그냥 사랑해. 이유 묻지 마. 조건 따지지 마. 그냥 사랑해라. Just because.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왜 날 사랑하시는데요? 그냥. 이렇게 죄 지었는데도 사랑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저도 그래서 그냥이라는 단어 잘 씁니다. 이유 없이 그냥 네 생각났어. 그래서 그냥 보내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내 사랑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때 너무 난감합니다. 한 사람만 날 죽도록 사랑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도 살맛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때 날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 계심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냥 말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내게 너무 멀리 있다고 느낄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큐티하면서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옮겨다 적었습니다. 큐티책에 있었어요. You may have failed. 너는 실패했을지도 몰라. But, 그러나 You are not a failure. 그러나 너는 실패자는 아니야. 너는 사랑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것저것 실패 많이 했지만 넌 실패자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널 사랑하거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책의 거의 끄트머리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Seek God.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라. In your mess. mess는 엉망진창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셔야 해요.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Seek God in your mess. 엉망진창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바꿨어요. 그분은 우리 썼지만 난 Seek 아니지. 뭐하러 찾아? 하나님은 우리가 안 찾아도 옆에 계신걸? 제가 바꿨어요. 아까 1부에 마친 다음에 Recognize라고 바꿨어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거. Recognize God in your mess.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 손도 쓸 수 없고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렇게 사랑을 투자했던 자식들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내가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그래서 내게는 사랑이 너무 멀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달면서 사랑은 내게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 말도 맞았어요. 레아에게는. 그러나 2절이 있어요. 2절은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무척 가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었던 한 여자,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저것 너무 불리하게 태어났던 여자, 가장 가까운 동생과 너무 비교당했던 여자, 남자로부터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던 여자, 남편 사랑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자식을 낳았던 여자, 그러나 그 여자의 노력은 거의 숲으로 돌아갔고,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내 행복의 조건도 아니고요, 자녀들도
내 행복의 이유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just because 그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실패를 했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바라던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나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성공자임을 기억하고 내 삶이 때때로 엉망진창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기회를 또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